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3일 목요일 이곳 시간으로 아침 6시 11분입니다. 이제 내일 이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토요일 날 오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곳 이스라엘은 현재 초막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는 그 초막절 때마다 임시 천막은 아니지만은 판자 같은 그 집을 지어서 그곳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그곳에서 어떤 장사를 이렇게 하고 집에서 지내는 사람들도 그 베란다에서 그러한 초막 형태로 지은 그곳에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이제 학교도 방학이 상황이고 그래서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곳 초막절에서 이곳에서 이스라엘에서 마지막으로 영상을 이렇게 준비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가지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느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7절 시작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13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6절 화 있을 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8절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20절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22절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24절 맹이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30절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들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들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 1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에 그때에 이런 말씀으로 23장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22장에서 대화하던 그 연장선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종려가지를 흔드는 것 속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22장에서 성전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 안에서 이제 그렇게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하게 되었고 대화라기보다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냐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었고 그 22장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자들이 먼저 들어가는지 비유로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2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23장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이르시되라고 시작하는 이 23장은 22장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유로서 말씀을 하셨던 분이고 23장에서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비유로 얘기하지 않고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실제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비유로서가 아닌 제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즉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굳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쉽게 설명하지 않고 비유로서 그들이 세리야 창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잘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리고 비유로서 얘기하면서 그들이 바깥에서 이를 갈며 울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비유가 자기들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그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 23장에서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2절과 3절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째, 그들은 말만 한다. 가르치는 것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에 있는 내용을 가르치지만은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결국은 이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3장 전체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그 생각들을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어떻게 말씀하느냐 7가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즉 7가지라기보다는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이러한 판단과 평가로서 이 7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3절과 15절과 16절과 23절과 25절, 27절, 29절 이렇게 7번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7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고 확정을 이야기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을 주님이 굳이 이렇게 7번씩이나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분명히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정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과의 대화가 이 마지막 대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방금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한 것은 아마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속에서 마지막 대화였을 겁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논의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22장에서 나눈 대화가 예수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간의 마지막 대화, 즉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이죠.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그리고 비방하고 예수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다가왔지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로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앞에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이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입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어떠한 판단과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시장에서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이러한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땅에 있는 목회자나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 이것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였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당시에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반복이 되고 그때의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목회자 같은 이러한 오늘날의 예수님과 관련된 이러한 일들 가운데 속에서 저와 같은 사람, 저 목사와 같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볼 때에 분명히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교회를 살피게 되고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내 안에서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계실지에 대해서 정말로 이 말씀 속에서 올바르게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이 땅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23장에 나오는 말씀은 정말로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목사의 타이틀, 선교사의 타이틀 또는 교회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아닌지 내 모습이 서기관의 모습은 아닌지 그렇게 살펴보고 돌아봐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정확하게 언제부터 이 바리새파가 생겨난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보통 BC 100년 전후 하스모니안 왕조 때에 그러한 마카비 혁명 때에 그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더 이렇게 지키고 하나님께 온전히 이렇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생겨난 어떤 종파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바리새라는 표현은 구별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이들의 출발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기를, 세상과 구별된 삶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겪었던 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겪었는데 또다시 이러한 심판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을 당하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구별된 삶을 살자라는 목적으로 바리새 종파가 생겨난 것입니다. 사두개인 같은 경우에는 종교 지도자나 제사장들의 무리가 많았지만은 이 바리새파는 대부분 평신도 무리였습니다. 대부분 이 평신도 이렇게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종교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모였던 그런 하나의 종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바리새인들의 숫자는 대략 6,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신약 시대에 종교와 관련된 성전과 관련된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의 숫자는 18,000명 정도 된다라고 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한 6,000명, 서기관들은 한 4,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이 사람들 6,000명은 그들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정말로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연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역할을 맡았다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면서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는지를 가르치고 연구하고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같은 경우에도 바리새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서기관들은 바리새인 출신들이 많았던 겁니다. 어쨌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무엇이 이단인지 무엇이 이단이 아닌지를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파악한 것을 가지고 지키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평가하고 재판하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자들이 없겠습니까?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했던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무리와 주 세력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협력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서, 종교적인 자신의 어떤 신념과 거기에 있어서 열심이었지만은 그 율법을 보면서도, 그 율법을 연구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전에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구했던 안나와 같은 여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메시아가 언제 태어날지, 메시아가 너는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안나와 같은 그러한 미망인 가부, 이런 여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지만은 화려한 옷을 입기를 좋아하고 교회에서,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납비라 칭함을 받기를 원하고 정말로 율법에 있어서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호칭을 받기를 원하고 지도자라고 칭하기를 원했던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전저 너희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겁니다. 이들은
율법을 연구했지만은 그 율법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하나님을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인 것이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제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AD 313년 이후에 350년경 3세기와 4세기경에 이 신약 정경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300년, 400년 될 때까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AD 300년, 400년 될 때까지 하나님은 교회에 무엇을 의도하셨던 것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제자가 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고 나면 너희는 내가 가르친 것들을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도 결국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성령님과 교제가 없다는 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과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신 하나님이 하물며 이방인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7번이나 화이실전지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확정하는 심판을 내렸고,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들으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들으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36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핍박하고 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조상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 당시 때까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까지도 죽이게 한 이러한 피해 대가가 이 세대에 다 돌아가게 될 것이다. 즉 구약성경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순교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빚값이 이 세대에, 예수님 오신 이 말세 시대에 유대인들이 다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유대인들이 당한 핍박과 당한 어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 메신저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한 그 모든 그 대가가 이 세대에, 지금 이 세대에 이들에게 다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세대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그들에게 또다시 회개의 기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 때에 주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판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이 교회의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르다고 정말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정말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고 정말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000명이나 되었던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판결을 받을지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라는, 화가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판결이 있을 것이라고 그 6천 명이나 되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에 대해서 그러한 생각을, 인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목회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나는 다르다고, 우리 교회는 다르다고 그렇게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자신을 가지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서 바리새인이 없는지, 내가 서기관은 아닌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화 있을진저라고 판결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닌지 정말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이 성령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님만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반복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22장까지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이 23장은 전혀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낱낱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한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22장에서는 바깥에서 이럴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리와 창리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 23장에서는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저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저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특히 목회자나 이런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이들과 같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서기관 같은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고 정말로 확신할 수 있는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쉽게 판단하고 자신의 색깔과 다른 것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라고 쉽게 판단하는 그런 판단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판단조차도 하나님 앞에 지지를 받는 판단인 것인지, 아니면은 본인 스스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 하나님 앞에 점검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말씀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너무나도 힘든데, 그러나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듣고자 하는 자가 그 음성을 들을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이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태복음 23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22장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 여러 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은 23장에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이 어떠한지 적나라하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이들을 본받지 말라. 이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정말로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주님, 내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평안한 길로 가고 있는 자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설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이스라엘 땅과 한국 땅 가운데 주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분명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도 이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절기들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셨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아버지와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